그러한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제28장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Genesis chapter 28 beginning with verse 6 to the end verse 22 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verse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던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verse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조차 받던 아람으로 갔으며 verse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verse 9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verse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verse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verse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verse 13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리니 verse 14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 찰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들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verse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verse 16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verse 17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verse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verse 19 그곳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verse 20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verse 21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verse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야곱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나이가 40살이 된 총각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욕심장이 죄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부모님에게도 자기 편한 대로 해먹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욕심대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도 우리 욕심대로 챙기고 기도하고 떼쓰고 애쓸 때 보면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닮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든 혹은 믿든 믿지 않든 야곱이 우리와 가장 닮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잠깐 보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보려 합니다. 40년 전에 이분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60살이 되어서 이 형제를 가졌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결혼한 지 아버지도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내에게 아기를 줬는데 뱃속이 시끄러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애가 이렇습니까? 했더니 너 배에 쌍둥이가 있다. 쌍둥이가 있는데 강하고 약한 두 남자애가 나오는데 동생이 형님한테 대접을 받고 어른을 노릇을 갈 것이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날 보니까 형님이 먼저 나오는데 몸이 뻘겋고 털이 많았다. 그래서 뻘건 몸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다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손이 달려나옵니다. 보니까 동생이 형님이 먼저 되고 싶어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그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잘 때는 발로 잡는다.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보고 야, 이 동생은 너무나 욕심장이고 못됐구나.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먼저 나가니 형 다리를 잡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름을 욕심장이 사기꾼 도둑이라 해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게 바꿀 뜻입니다. 제이콥, 제임스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욕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가면 배가 없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눈꼴시려 보지 못한다.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께 서건서건 그 사람 걸 뜯는다.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니까. 이게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뱃속에서 엄마가 너무 이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고 살아야 될 거야.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나는 야곱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고 형으로 태어나는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내가 미워했다 했습니다. 애기들이 뱃속에서 사람 모습으로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으로 태어날 동생을 사랑하고 형으로 태어날 에서를 버리기로 미워하기로 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데스티니, 운명을 정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뜻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자 보십시다. 태어나서 이 형제가 쌍둥이가 형님은 힘이 세고 화살도 쏘고 사냥도 하는 사냥꾼이 되고 동생은 부엌에서 엄마를 잘 챙기고 도와주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는데 둘 다가 욕심장이었다 이겁니다. 형님은 당연히 형이니까 아버지가 부자니 아버지 재산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좋아하고 동생은 그 형이 되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왔으니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 자리를 빼앗을까 하고 욕심스럽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 형제 사이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 욕심스러운 동생을 어머니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동생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동생이 형한테 에헴하고 어른 대접받고 살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둘 다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는데 나이 15살이 되어지니까 할아버지가 175살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큰 텐트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시고 살았는데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들이 야곱이나에서는 할아버지가 고향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너 내가 복 줄 거니까 이 땅으로 이민 와서 살아라 해서 자기들이 할아버지 따라서 여기 와서 이 땅에서 눌러앉은 것을 압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니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위에 할아버지 조상에게 내려온 그 내용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다 없애주는 그러한 일을 해줄 것이다. 욕심 가지고 다른 사람 가진 것 내 거 하려 하는 것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도 없어지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도 그것을 눈 감아주는 죄를 다 없어서 덮어서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은혜란 가장 나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고 흙으로 더러운 것 덮어주듯이 다 덮어주고 자기가 사람으로 와서 대신 벌 받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일을 할 분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손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 이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 이야기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복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릴 때부터 욕심내고 마음속에 기분 나쁘게 형 자리를 내가 뺏을 거야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마음에 그게 지옥 아닙니까? 형은 동생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싸우고 막으려 하는 것도 형제 사이에 좋은 삶이 아닌데 이러한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복을 기다리는 것은 제일 좋은 복이 그건데도 기다리면서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 때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끝나면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해서 사는 것을 보면은 이 야곱이 너무나 우리와 닮은 사람이라는 것. 구약 성경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이 야곱처럼 닮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한 것을 만들어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인생 60이 되어서 이 사건 있는 후 20년이 지나서 60이 되어서 이름이 야곱에서 깨끗한 좋은 이름으로 바뀐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오늘날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가진 시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뜻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삭은 점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100살이 가까이 돼갑니다. 그 말은 이 형제들이 이제 40살이 가까이 돼가는데
형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좋아서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맞이해서 살고, 동생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집에 사는데 아빠가 그럽니다. 자, 내가 늙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다 주고 싶다. 동생이 엄마하고 인혼을 해서 자기가 그 복을 형님처럼 대신 받아가기로 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형님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 전에 형님 이름을 대신 자기가 가져가서 형 노릇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 줄 테니 바꾸자. 내가 형이 되고 네가 동생 되면은 이거 공짜로 주겠다. 형이 배고프니까 그래 배가 고픈데 내가 형하고 뭐하나 너 가져라. 이제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돼서 아버지가 100살이 되고 형은 결혼해서 엄마 아빠는 그 결혼한 여자들을 싫어하고 동생은 형이 됐지만은 복 받은 게 없고 아버지에게 복을 형이라고 속여서 다 가져갔는데 형이 죽이려 한다. 어머니가 보니까 잘못하면 화가 난 형이 동생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게 하려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아들이 이 동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바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동생까지 그거 닮으면 안 되니까 얘는 우리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믿는 여자를 결혼하게 합시다. 아버지가 오늘 읽은 것 그겁니다. 6절입니다. 자, 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많이 자손을 낳게 하고 잘 되게 하여서 너로 큰 나라들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 주어서 너와 함께 너 자손들도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너가 사는 이 땅 전체를 너 재산으로 받기를 원한다. 복을 해주었다. 왜 자기 엄마 고향으로 야곱이 가게 되었습니까? 형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겠다고 복을 가로채서 형이 그걸 받기 때문에 죽이라니까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말해준 그것을 기억하여서 4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날 때 약속대로라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복을 받는 거 확실한데 40년이 돼도 자기가 형한테 대접을 못 받습니다. 형이 자기에게 잘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한 약속이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틀린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은 좋죠. 그런데 우리하고 생활에 그건 안 되니까요. 이래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형이 되어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 그거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 손으로 약속을 따내야 되겠어 하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을 자리에 가서 도망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야곱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봐서 내가 이름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사기꾼을 닮았으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살까? 욕심장이고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을 거는 나뿐이야. 부모님도 내가 이용해 먹어야 돼. 부모 형제도 이용해 먹어야 돼. 하나님도 나에게 안 해주면은 별거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땡큐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나오는 것도 없네.
예배당 끝나고 가는 길에 점장한테 들러봐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40년 동안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복 준다는 기다리는데 없으면 실망할 수 있겠죠. 마음이 아유 하나님 이거 믿어봤자 안 되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복 준다고 말한 거 지킬 테니까 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너희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 내가 다 눈 감아주고 죄 없다고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슨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세례받을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례받을 때 이제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처럼 나의 아들, 딸로 내가 만들어줬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 챙기고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좋은 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내 아들, 딸이라고 약속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 동안에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나는 그걸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야곱처럼 그게 안 온다고 내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 꾀도 부려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쑤셔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40년 동안 해도 해결을 못하여서 아버지에게 약속의 복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지금 형님에게 맞아 죽어서 도망가게 되었으니까 이게 무슨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기다리면서도 내 방법대로 하면은 남는 것은 빈손입니다. 그리고 목숨도 위험한 자리에 갑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하고도 떠나야 되고 자기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하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손을 얹고 너 엄마 고향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자손도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너 돌아오면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줄 거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40년 동안 믿어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내 손으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남은 거는 목숨 위험한데 내가 뭘 믿겠습니까? 하고 도망가는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된다고 실망한 거와 별 차이가 없는데 밤이 깊어서 돌을 하나 골라서 머리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자기 자는 땅에서 하늘까지 솟고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 많은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꿈인데 그 올라간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 하나님 본 적은 없지만은 자기 15살 때까지 살았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아버지한테 복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지금 자고 있는 이 땅 내가 다 공짜로 줄 거야. 너 지금 겁이 나서 죽을까봐 도망가는데 그리고 너 가면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땅에 먼지가 많은 것처럼 근처는 엄청나게 많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너 지금 겁먹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 자손 때문에 너 때문에 복 받고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다니고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 통해서 약속한 거 이거 다 만들어줄 때까지 너하고 같이 있어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 이게 꿈입니다. 자다가 깨버렸습니다. 야, 여기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아버지가 복주고 약속한 여호와라는 신이 여기도 있네. 여기가 그분이 사는 집이구나. 그래서 원래 그 땅 이름이 루스인데 이름을 고쳤습니다. 베들이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내가 겁먹고 있었네. 이분이 정말 이제는 내 조상의 신입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고 이제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한 이야기는 바로 자기 할아버지에게 고향 떠나라고 이민 가라고 했다는 약속, 그건 그대로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겁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한 약속이 그거였습니다. 내 아들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희를 챙겨줄 거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로서 너희 필요한 것 다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준다. 너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세례받고부터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야곱처럼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 부끄러움이 오늘 정리가 되고, 그래도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40년 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못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해도 참 뻔뻔스러운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벌 내리면서 우리는 무조건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질문이 그겁니다. 이게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질문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답을 찾는 방법은 내가 세례받고부터 오늘 이 아침까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내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나는 야곱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준 게 이게 바로 은혜구나. 열려 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 고향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아내도 자녀들도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 위험하면 아내도 자녀도 버릴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철저하게 욕심량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요.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절어 다니면 일생 동안 그렇게 살게 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데, 우리도 그런 자리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자리로 다시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은혜를 받고도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잘못된 어리석음이 있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가 그만 주십시오 하는 것을 넘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간다고 하면서도 야곱보다도 더 심한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갔을지 모르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을 주셨으니 용서받은 다 눈 감아준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사랑 이제 하늘문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경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